안녕하십니까, 백산입니다.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번째 중화용신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인월의 병정화 사주입니다. 주로 인월의 병정화는 강하냐 약하냐를 두고 말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인월은 아직 겨울과 같은 봄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병정화가 임목이 월지에 있다고 해서 크게 힘을 얻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정화는 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화용신의 4가지 유형 중에 제1유형에 해당됩니다. 목의 용신이고 화가 희신입니다. 기본적으로 1유형이 화용신이고 목이 희신인데 비해서 이 경우는 병정화 일간을 돕는 인성이 더 급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목을 용신으로 하고 목과 화가 상생하는, 그래서 화가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목화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데 사주의 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정화가 있고 시간의 간목이 있습니다. 목화가 상생하고 있는, 비교적 떨어져 있지만은 그런대로 2가지 오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지지에, 이들 오행의 뿌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가벌병정의 뿌리는 임묘, 사오미, 술, 즉 지지의 화목 오행입니다. 연지에 있는 미토, 월지에 있는 임목, 일지에 있는 묘목이 그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 희용신이 발달되어 있고 그 뿌리가 지지에 든든하게 있는 사주가 상당히 중화가 되어 있는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월간 임수가 연간에 있는 정화와 합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반적으로 임수와 정화가 합을 하면 목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수와 합을 하는 정화도 그들의 세력인 미토, 임목, 묘목, 그리고 시간에 있는 간목까지 임수가 일방적으로 정화를 합해서 할 힘은 없다고 봅니다.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음대로 임수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바로 정임합목의 묘미가 느껴지는 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합을 하는 글자와 합을 당하는 글자는 합을 하는 글자가 강한 경우가 합을 당하는 글자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되어서 가고자 하는 오행 쪽으로 변화가 화자,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임합목이 그렇게 싫지 않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인월의 정화사주가 무제사주에 해당되지만은 그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사주 8글자를 봤을 때 대단히 중화된 사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꼭 참고하셔야 될 것은 용신인 간목과 희신인 정화가 목화 상생을 하는 가운데 임수와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구신에 해당되는 임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목과 화가 서로 상생을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혹자는 수생목, 목생화해서 사주가 통관이 되어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설명에는 합리성을 크게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주에서는 물의 세력과 불의 세력을 관찰해야 됩니다. 물이 강하면은 화가 목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불이 강하면은 수가 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주는
국내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대기업의 이사까지 지내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금전적인 문제 또 가정이 모든 게 원만해서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명조를 보시겠습니다. 같은 인월의 이번에는 병화입니다. 인월의 병화 또는 정화가 화목을 용신으로 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자칫 실수를 하기 좋은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인월의 병정화 사주라 하더라도 지지 모두가 화목오행에 해당되는, 즉 인묘, 사오미, 술에 해당된다면은 해자축, 진신유에 해당되는 오행이 하나도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월의 병화라 하더라도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주 원국 천간에 임수나 계수나 경금이나 신금이 있든 없든 용신은 수고, 기신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사주는 용신에 해당되는 임계수도 없고 경신금도 없고 지지에 해자축, 진신유에 해당되는 오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른바 희용신이 없는 사주에 해당됩니다. 용신이 없는 사주가 있을 수 있느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용신이 없다고 해서 억지로 용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큰 돈을 벌기는 어렵고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모로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살아가는 고독한 그런 사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천간이든 지지이든 사주에 용신성 오행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기구신에 해당되는 운에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희용신에 해당되는 운에서도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임계수가 용신인데 용신인 운이 와도 이 사주는 천간에서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경신금에 해당되는 운이 와도 더더욱 이 사주는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임계수가 오면 토가 가서 극하고 불이 방해하고 경신금의 운이 오면은 불이 가서 극을 해버립니다. 사주 원국에서 이들 오행과 같이 상생을 해줄 수 있는 용신과 희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자축, 진신유 어떤 오행이 오더라도 원국의 지지에서 이들 지지의 수금 오행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글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행운에서 대운과 세운에서 용신성 오행이 오더라도 사주 원국이 그것을 호응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은 이 사주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월의 병정화 사주는 약하지는 않지만은 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고 화가 희신입니다. 그러나 인월의 병정화 사주라 하더라도 지지 모두가 지지 화목 오행에 해당되는 인묘 사오미 술에 해당된다면은 사주는 천간에서 희용신에 해당되는 임수, 계수, 경금, 신금이 있든 없든 용신은 수가 되고 희신은 금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운이라고 지칭하는 용신의 운이 오더라도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월의 병정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묘월의 병정화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